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9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13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총 3번의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 영토로 돌아온 후에 무슨 일인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가 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드리는 통회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스라는 누구인가 잠깐 좀 상기를 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앞에 여러분 7장 10절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 에스라는 보통 학사 겸 제사장이면서도 그는 또 학사다, 말씀의 학사다 이렇게 나오죠.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3가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연구한다.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준행하며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백성들에게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3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해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에 그의 대단함이 어디서도 나타나느냐면은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에스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귀환한 거거든요. 왕궁의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에스라의 이런 10절의 모습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 왕궁에까지 그 황제에게까지
알려져서 말이죠. 황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에스라 너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까지 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설교 중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그 밑에 11절서부터 이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전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말이죠. 12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왕의 왕 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지금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들려서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 조서의 내용인데 자꾸 너의 하나님을 이게 에스라의 하나님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하나님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에스라가 고백하는, 에스라가 기도하는,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는 그거는 나 가볍게 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행해라.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19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 20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의 성전,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내가 공급하겠다.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 다수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를 남편으로 취하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에스라의 회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에스라의 회개죠. 1절 여러분이 1절 거기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거룩의 핵심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분리예요. 성경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3장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가리킬 때 구약과 신약 모두가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여기서 여러분 2절도 보세요. 2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나오나요? 예.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 그런데 이 거룩한 자손이 분리돼야 되는데 결혼으로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믹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형국이냐면은 순결한 것과 이 더러운 것이 같이 결혼으로 한 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순결한 것과 더러운 것이. 그러면 이게 큰일인 것이죠. 정말 성경은 더럽다고 말하느냐? 사실이에요. 여기 2절에서는 거룩한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저 뒤에 1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무려 더럽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더러움이죠. 영적인 더러움. 11절을 보시게 되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땅에 무슨 오염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죄와 온갖 그 잘못된 것들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나안 땅에 이 더러움이 꽉 차게 된 거예요.
온갖 죄와 잘못된 것들과 우상과 그런 것들이 꽉 차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유를 모두 진멸하라. 우리 생각에 이 윤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죄가 너무나 땅에까지 스며들 정도로 공기에 퍼져 있을 정도로 더러움으로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진멸하지 않으면 이거는 뿌리가 남아서 또다시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로 관련된 모든 혐오스러운 관습들이 그들 속에 팽배해 있었어요. 삶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불의하고 악하고 자녀를 막 불에 살라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온갖 잘못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잘 보게 되면은 그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혼의 결과 온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의 맨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9장 1절 죄송합니다. 9장 1절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뭐를 가증한 일 똑같은 편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근데 누가 행했냐 말이에요. 9장 1절에서는 주어가 다릅니다. 그들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혼으로 섞여서 아모리 사람들의 이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엄금하신 것입니다. 엄금하신 거예요. 저 뒤에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분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금지한 것이 단순히 혈통에서 순결한 그 민족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분리입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혈통 속에서는 때로는요. 그 다른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공동체에서 할례를 받고 같이 동참하면은 그들은 같이 동참시켰습니다. 길을 다 열어줬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함께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한 많은 다른 무리들이 저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싶어.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 앞에 한번 6장 21절만 봐도 그런 게 벌써 나옵니다. 6장 21절. 6장 21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간 잘못됐어요. 이전 개역 한글판 번역을 오히려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6월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여기에 누구를 동참했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방 백성들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결혼을 금하신 것이 혈통적인 분리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늘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늘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들이 남편의 거룩한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쪽으로 돌아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반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반대 현상이 남편들이 아내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오늘날 뭐랑 똑같은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커서 이 순결한 힘이 말이죠. 힘과 능력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방법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다 스며들어온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1절에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결혼 때문에. 여러분 9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9장 2절. 9장 1절의 맨 뒤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것이 뭐냐? 결혼 때문에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기들의 그 우상숭배와 혐오스러운 관습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거죠. 늘상 그렇게 되니까 결혼이라고 해서 한 몸 아닙니까? 한 몸 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물죠.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일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현들이 다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가? 제사장들이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 제사를 주관해야 될 그들이 이렇게 됐다. 이 속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 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중간에 방금 읽은 다음부터 보면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일은 아니죠. 절대 가벼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적으로 한 교회에서 어떤 죄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일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님들 중에 다수가 그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교회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가 앞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다 서로 괜찮아 이렇게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잘못 가는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의 책임은 그만큼 큰 것이고 또 한 교회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잘 뽑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의 고통이 무척이나 컸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절망적인 고통을 맛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모습. 처참한 몰골입니다, 여러분. 보통 찢으면 겉옷을 찢는데 겉옷을 찢는 것도 이게 보통 큰일이 있을 때 찢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거나 정말 애통해하거나 그럴 때 찢는 것인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찢어요. 살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인간으로서의 점잖은 모습, 괜찮은 모습 다 집어 던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겸비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동역자, 그와 함께 개혁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거기까지만 읽으시겠어요?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였어요. 하나님은 이들 소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정결케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릴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봐요.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들 소수를 사용해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워내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부터 이제 이 기도 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해서 이 분리해내는, 다시 분리해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떠는 자들. 무엇 때문에 떨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떨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떨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이 떨미 왔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떠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였다는 것인데요. 사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다른 데서도 씁니다. 이사야서 6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성경에서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령에 떨림이 올 정도의 사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있을까? 예배의 자리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준비하는 나부터 하나님의 내가 다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미 있는가? 떨미. 심령에 이게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맨날 듣고 읽고 그저 또 하나의 말씀, 또 하나의 한 장, 한 챕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렇게 무겁게 받으면서 떠는 마음. 그들이 떨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그냥 율법의 조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경외했다는 것이, 경외. 두려워 떠는 것.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두려워 떠는 거 안 좋아해요. 기쁘게 뛰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늘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라는.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죠. 우리 계단 자매 제가 시편 2편 11편 말씀, 1편 11절 말씀 거기에 붙여놨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그냥 어떤 뜨거운 느낌, 그냥 뜨거운 감정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가볍게 무관심으로
대해왔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긴 기도를 다 기록해 놓게 하셨나요? 이 긴 기도를 6절서부터 15절까지 다 낱낱이 기록해 놓고 하시고 만세에 읽히도록 하셨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흠양하시는가? 흠양이라는 것은 제사의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는, 그게 흠양이죠. 그 향내를 맡으시는, 그 죄의 고백과 그 겸비함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도 제사처럼 향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흠양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 이제 기도의 그 주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불의한 우리 인간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 인간과 여기에 대해서 인해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헤세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해를.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건 뭐냐? 자기 언약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잘못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스라는 절대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 보게 되면은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서 에스라는 원인과 결과를 아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자동차에 무슨 이상 증세가 생겼어요? 자꾸 소리가 뜩뜩뜩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이 기술자는 엔지니어는 저 소리가 어디서 오는가를 찾아내.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병이 걸렸어요. 어떤 증세들이 나옵니다. 힘듭니다. 약해졌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의사는 이거는 지금 이 병이군요. 그거 잡아내는 것이 그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이 진단에 실패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경 보시게 되면 요거 진단에 실패했어요. 결과는 뭐였느냐? 7절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고 노략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러운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진단이 어때요?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은 여기에 늘 실패했어요. 엉뚱한 것을 찾았습니다.
외교력이 우리가 부족했어야 다마스커스에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 어디 아람 왕한테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우리의 신이 저들보다 약한 거 아니냐. 거기에 신상을 들여오기도 하고 늘 진단에 실패했어요. 에스라의 진단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쫙 다 풀리기 시작하는데 외교력, 군사력, 미사일, 핵잠수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문제,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거, 이 언약을 배반했던 거, 여기서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요거 놓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지금 모든 비참한 상황들, 우리들은 자꾸 그 인간들의 비참한 결과들에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 모든 비참한 인류의 빈 곳, 모든 문제들 말.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뭐죠? 그 원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있다. 인간의.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결과로 모든 비참이 왔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단을 잘 봐야 됩니다. 진단을 잘 봐야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A.W. 토저 목사도 그런 예를 드는데 한 명의 탈옥수가 그 탈옥을 해가지고 그런 예를 가정을 해보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탈옥범들이 너무 멋있게 그려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다가 그것도 못 참겠다고 탈옥을 한 죄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저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슬픔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두운 그 땅바닥을 그냥 막 도망치면서 빡빡 기고 그러면서 막 돌멩이에 부딪히고 통나무에 부딪히고 또 그 울타리에 또 걸려서 넘어졌다가 그리고 그냥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지치고 수염이 달할 것이고 온갖 비참한 것들이 오는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단을 못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도망쳤잖아. 그 결과로 너한테 이 모든 것이 온 거야. 이것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도 그렇게 여기서 자기들의 상태를 진단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뒤에 14절에 보시게 되면 14절 9장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게 거역하고, 이게 반역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반역자라고 성경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오게 됐다. 그 거역의 정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여러분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9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그 정도를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많아 내 머리 여기에 넘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은 하늘까지 미칠 정도입니다. 그런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라의 진단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작은 것들이 합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쇠못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갈구한다면은 6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6절 그 뒤에 들지 못하오니 이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애를 말합니다. 인애.
인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 포로에서 잠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숨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부터 다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8절 맨 뒤에도 보게 되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해예요. 9절에서는 아예 인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 9절 제가 볼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바사 왕들 앞에서 페르시아 황제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김,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여기에 죄의 무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됐느냐?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겪다가 하나님이 잠시 숨통을 열어주셔서 이쪽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또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탄이 결혼이라는 이방 여인들을 덫을 사용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거기 넘어가가지고 다시 우상숭배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혐오스러운 그러한 삶을 자기들에게 삶의 양식 속에 들여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끈질김과 무서움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옛죄의 습관으로 다시 그 유혹으로 다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죄가 참으로 무섭고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요약적인 하나의 결론으로서의 아름다운 기도로 에스라는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여기다가 오를 덧붙입니다. 감탄사를 덧붙이고 있어요. 물론 원어 성경 자체에 감탄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다 오 이걸 집어넣어요.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시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또 거역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가 없군요.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오늘의 기도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무슨 주제? 주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하여 주님을 또 배반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나오죠. 주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는 뭐야? 우리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는 또 이렇게 주님의 가슴을 긁어놓았습니다. 이걸 느끼는 거죠.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에스라의 눈이 열리니까는 이 정수리에 넘치는 이 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신약학자인 윌리엄슨이라는
분은 이 에스라 9장을 주석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기도는 순전히 참회의 고백문이다. 이 기도 속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나 다른 간구가 들어있지 않다.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불의를 뚜렷이 봤든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맨 뒤에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가 없군요. 그 정도의 겸비함에. 다른 간구? 무슨 뻔뻔함으로 이렇게 되나요? 무슨 뻔뻔함으로. 전체가 주님 참회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15절에 있듯이 오 여호와시여 당신은 의로우시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기도의 정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고, 윌리엄스는 이러한 기도야말로 예배의 최고의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높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최고의 그 상태의 그 예배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 윌리엄슨의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15절에 있듯이 오 여호와시여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죄를 인해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인해 자기 백성을 멸절시키신다 해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있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주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끝장내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자비로 헤세드로 행해 오셨으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최고 형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며 단지 예배자가 그분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에스라의 이 마음 자세,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모두 다 기록하도록 만세에 일으키도록 하신 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수가 죄에 묻은 채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지. 정신을 갑자기 차리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드립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대하면서도 정말 너무 가볍게 지나가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이 그 말씀을 가볍게 대해버린 저희의 이 어리석음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되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무엇보다도 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우교회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또 일어서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참으로 죄가 정수리에 찼다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어찌 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주님, 주님, 저희의 하나님을 거슬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것들을 주님 돌이키는데 신속한, 주여, 이 죄가 저에게 참으로 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더욱 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불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알아가고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 속에서 주여, 주님은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참회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예배가,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2절, 5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함이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